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기 26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부르실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눈치 못하신 전영대 우리의 모든 간구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겠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게 한 번 더 부르실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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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찬양 26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 길이 되신 주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을
앞에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 빛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 나오리라. 내가 전능하신 나의 용기만 나오리라. 내가 정든 것이 나오리라. 내가 전능하신 나오리라. 내가 정든 것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신욱 사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갈보리 험한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며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걸어가시며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욕망과 성공만을 바라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증언자들의 유혹과 탐심과 이기심, 교만, 다툼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들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넉넉함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어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예배를 잊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된 주님의 자녀들까지 주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 교우분들하고 지난주에 교우분들하고 상의했던 것처럼 우리의 밥통이 전기 밥통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우리 김정장 원사님 동생께서 예물하신다고 그래서 어제 김정장 원사님하고 돌아봤는데 사라졌어. 거기 매장이 이 매장이 사라져서 그냥 드라이브만 조금 하고 그러고 왔는데 제 아내가 다른 업체를 알아봐서 그래서 주문하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그 도시가스니까 설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업자를 불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지금 달려있는 놈이 뭐야 그 같은 뭐 이것저것 다 되지만 약해 언제 끌라 이게 아니고 좀 센 걸로 해서 다 필요한 거 2개만 해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랬고 주중에 이제 혹시나 이제 넷땡 OTT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저는 제 아내는 봤고 신재 집사가 먼저 봐서 얘기해줬고 전 용기가 안 나서 못 보겠어요. 저는 비극이나 이런 것도 못 봐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열이 납니다. 화가 나서 못 보겠는 거예요. 이게 겁나서 제가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화가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갖고 그래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신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멍망하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게 사회적 이슈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포털에도 계속 뜨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 거 나서 저는 걱정인 게 예수 믿는 사람들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청장년이 없고 젊은이가 없고 애들은 미전도 종족이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는 애들은 이상한 애들처럼 되어지는 지금 청소년들, 아동들에게 이런 게 또 이렇게 탁 하고 나오니 이게 아마 나왔어야만 하는 건데 왜 그동안 뭐하고 지금 상황에 이런 게 터트려지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왜 지금 같은 시국 이런 부분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순절 절기 기간들입니다. 뭐 식사하면서 몇 가지 공지하고 상의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 식사하면서 뭐 그닥 관심이 없어서 귀를 좀 들어줘 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단을 탈퇴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단에 대한 힘이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져 가면서 정치적으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존속의 문제가 있을 만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속가내기 같은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참 이게 뭔 일인가 싶을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영에 대한 말씀, 그 전주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오늘도 늘 얘기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본질적인 것, 아주 본질적인 것, 자꾸 나는 신이다라고 떠들어대는 쓰레기들의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무장을 하고 있어야 누군가에게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 주차장 넓어,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우리 교회 성가대 끝내줘, 다 성악가들이야, 우리 교회 건물 되게 크다. 뭐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웃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전도를 해요. 우리 교회 점심 맛있어, 우린 그거 쓰잖아. 큰일 났어. 우리 교회 점심 맛있어. 나도 회개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본질적인 것,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것들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어야 하리니,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그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단과 죄는 같은 겁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죄라는 말 자체가 관역이 있고 화살을 당겨서 활을 당겨서 화살을 날려서 관역에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게 본질이에요. 그게 진리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난 거, 다른 데로 화살이 날아가고 관역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다 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오는데 예수님 없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다 죄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가 첨가돼. 제가 얘기했죠. MSG를 뿌리고 뭐하고 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영생에 대한 얘기하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우리는 좀 살아있죠.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느냐,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그건 좀 달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거짓의 영에 충만한 사람 우리는 눈으로 구분 못해요. 똑같아요.
영이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은 구분을 못해요. 마음속으로 주를 배신하고 거짓된 행동으로 주의 교회를 나와서 목사를 하고 있거나 장로를 하고 있거나 성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구분을 못해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알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속이면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 인간적인 나는 몰라요.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만 그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효준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의지와 감정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존재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신령하다고 얘기해. 자칭 신령하다고 얘기해.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도록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는 경우에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바라볼 때 거짓된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지만 믿으려고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 특히나 순수하게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물 위를 걸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순수하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어린아이 같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속아요. 왜냐하면 의심을 안 하거든. 제가 그래 잘 속아요. 그게 문제예요. 아내가 저한테 조언을 툭툭 던집니다. 당신은 너무 단순해. 의심도 좀 해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 나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 아내가 얘기했던 말들이 아내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가 싶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듯이 사람들을 믿으면 다 배신당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건 그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나도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멀리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용서가 들어가 있는 사랑이에요. 관용, 포용, 이해함. 그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까지 포함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예배 시간 늦어도 저는 사랑해요. 예배 시간에 자빠져 자도 사랑해요. 그러나 마음 아프게 바라보고 있죠. 이것들아, 똑바로 해라.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사랑하지만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까지 인격적으로 다 포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하지만 저의 자녀들이 완벽하게 100% 완전할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저 아이들은 실수할 겁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저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을 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이 100%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저도 잘못할 때가 있지요. 저희 가족들이 저 가지고 두고두고 놀리는 이런 것으로 아파 죽겠는데 아빠는 아파 죽겠는데 니들 그렇게 재밌다 이런 무슨 뱀땡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짓을 해도 저 아빠는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네. 저 아빠 못 쓰겠네. 안 되겠어. 이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잖아요. 웃으면서 아빠 그때 장난 아니야. 되게 웃겼어. 이런 것들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러니까 저의 실수나 저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래서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건데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는 예수와 같고 나는 성령님과 같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다. 나를 하나님처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게 바로 나다. 돈이 집어던져 있대. 하여튼 그런 세뇌, 그런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진리냐? 아니요, 거짓이에요. 그게 진짜냐? 가짜죠. 근데 이미 가짜를 진짜로 믿기 시작했고 그렇게 믿고 살았고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다가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영혼이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주 예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그 상처가 떠오르지 않을까? 나는 진짜 걱정돼요. 우리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중보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들을 미워할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바라봐야 돼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 늦게 와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했더니 저기 새 차를 샀는데 사고가 안 나려면 부닥거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술 뿌리고 막 차를 2바퀴 3바퀴 도는 거야. 술 뿌리고 꼬시래 하면서 그래서 수업이 늦었어. 그 사람이 과학 선생이었어. 과학 선생이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더라고. 예상고등학교야. 우리들의 믿음이 잘못되어졌을 때 정말 안타까운 방향으로 나아가더라고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진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려요. 이호준 목사가 죄를 범하나 안 하나도 한쪽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를 사랑하되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도 경계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죄는 싸워야 돼요. 강대영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예요. 죄와 싸우고 사람은 사랑하세요. 죄를 미워하고 영혼은 불쌍히 여기세요. 그 분리하는 것 되게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영과 영혼,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의 영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참 속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특히나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목소리 좋고 잘생기고 훤칠하고 이미지 좋은 사람이 내게 다가왔을 때,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내게 다가왔을 때, 되게 미녀가 내게 다가올 때, 미남이 멋있게 하고 내게 다가올 때 그 사람 말이 진짜인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대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쁘고 잘생겼어.
난 사기꾼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진심 웃는데? 큰일 났다. 당연한 거겠어. 우리 아들 당연한 말씀이야. 넌 좀 문제 있어. 너.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우리에게 있어의 생명은, 진짜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고 끝이다. 육신의 삶밖에 없다. 그러면 제멋대로 살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럼 끝나. 즉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면 자기만을 짐승처럼 생존을 위해서 본능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음의 삶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기도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육신의 생명이 짧은 생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넌 정령 죽으리라.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었어요. 물론 몇 명은 안 죽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기도 하고 뭐 구름 타고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 특별한 사람도 한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러면 다 죽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냐? 아니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도 살게 해줄 거다. 그러려고 내가 왔다. 영원히 산다.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가짜 삶과 진짜 삶을 구분하는 거는 조금 좀 다른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아픔, 고통, 질병,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안식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그래서 세상 어느 존재들도 다 얘기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 안식처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살아가는 것.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삶이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삶이 영원토록 이어진다? 그건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진짜 삶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서 넌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 살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 길이 있다. 진정한 삶을 얻는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과거의 그림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진리와 생명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를 따라다녔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미 그건 죄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불신앙, 그들이 믿지 않음에 대한 심판으로 뱀을 보냈죠. 뱀에 물려서 뱀의 독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짧게 나온 말씀. 노뱀을 만들어서 뱀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걸 본 자마다 씻기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나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바라보다가 죽었을까? 그 정도 독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해독에 대한 개념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상식적이죠. 약을 먹든가 뭘 바르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로 뱀을 보냈고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살기 위해서 높이 들린 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응해 주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난 믿진 않지만 나가서 볼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이 갈 만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내가 뱀에 물려서 조금 있으면 죽는데 아파. 뱀에 물려서 아픈 사람들은 누워도 꼼짝을 못해요. 진짜 막 정말.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갖고 고통 가운데 낑낑거리고 나가서 천막에 있을 거 아니에요. 천막에 밖에서 걸어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죽는데. 그런데 일어나서 아프지만 기든지 어떻게 해갖고 천막을 나와서 저쪽에 있는 뱀을 바라봐야 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듣고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순서인 알려주지 않으면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지. 그럼 뱀을 본 사람 다 나았다는 얘기예요. 다 살았대요. 밥만 치료받았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살았대요. 다. 이게 뭐냐?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당시에 상식이 없었냐? 상식이 있었어요. 뱀에 물려서 독으로 죽어가는데 노뱀을 바라보면 독이 해독되고 사람의 상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맨날 불기둥으로 밤에 그것도 들어본 적도 없어 사실은. 근데 낮에 보면 맨날 구름기둥이 있어. 밤에 불기둥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의심할 수가 없잖아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도 마실 물이 없고 괴롭고 그렇게 하고 미래가 걱정되고 지금 당장 목말라 죽을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시네. 죽을 데가 없었어. 그냥 여기서 죽었어. 홍해 가르고 육지처럼 거기로 지나면서 자기들이 생명이 구원받았던 거 홀랑 까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도전,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이 불순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이 있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살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야. 그리고 죽는 게 정해졌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믿고 순종했을 때 자신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였어요. 막 구리 높뱀에서 막 빛이 쫙 나가서 사람 눈에 쫙 보여서 막 확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거나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구리 노뱀을 들어서 그거를 바라봤는데 내가 갑자기 나았어요. 안 죽고 나았어요. 그러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하셔서 독을 치료하고 생명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소녀가 죽었는데 달리다 보면서 소녀를 깨웠을 때 우리 눈에는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와갖고 일어나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여튼 소녀가 깨어났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세계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으로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될 때 말이죠.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역사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내가 그렇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생명이다. 너희는 이미 죽었어. 너희는 죽은 존재들이야. 너희 영은 죽었어.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 너희는 그냥 죽은 존재들이야. 하나님께서 말씀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너희는 죽어 있는 거야. 너희의 영은 이미 죽어 있어.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어. 그리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 살아있는 영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 생명의 살아있는 영을 받았을 때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안에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져서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내게서 너희에게 생명이 흘러간다. 그걸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역사가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곧 생명이야. 내가 곧 영생이야. 내가 죄사함이야. 인자는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어. 나를 통하면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온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나를 믿어. 뭘 갖고 믿느냐 그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뭘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니들이 안 믿으면 안 돼. 왜냐하면 모세가 구리뱀을 들어서 노뱀을 들어서 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은 다 이거 보면은 낫는다고 그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믿고 순종한 사람은 다 살았어. 내가 그거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확실한 교육인 것 같아요. 진짜 확실한 교육.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어요. 뱀에 물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뱀에 물린 사람들 그냥 냅두면 죽어. 그런데 믿고 순종해서 주의 십자가 우리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겼어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데 무슨 증명이 뭐가 더 필요해? 아니 구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 그 기록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그렇게 들려있어. 나를 바라보고 뱀을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고 그것은 내가 너희를 다 살리고 죄사하고 너에게 영생을 주는 것들을 구약에서는 샘플링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야. 먼저 보여줬어. 그리고 너희 뱀의 독으로 당연히 죽어야 할 애들이 다 살아있잖아. 그 후손들이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다 살리려고 해주는데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게 안 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저는 모세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접어가지고 과거에 보여줬던 그림자의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뱀에 물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멸망이 정해진 사람들인 거예요. 뱀독으로 죽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내게 나와라. 나를 바라봐. 아니 뭔가 막 대단한 게 뭐 보이거나 막 뭐가 있거나 막 모세처럼 이렇게 막
십계명과 듣고 내려왔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막 빛나는 광선 안 보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막 목사들이 막 아이언맨 뭐 이렇게 얘기하 안 보여. 몰라. 하지만 이런 행위 자체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행위죠. 그때 하나님이 듣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나한테서 뭐가 슉 나가는 아이언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내게 손을 뻗으면 내게 중보로 기도해 주니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주시겠거니 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안수할 때 손에서 뭐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신 그 주의 사명을 따라서 주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이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손을 얹을 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명령하셔서 그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죄사함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신이다라고 외치는 사람 안에 거짓의 영이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어떡하죠? 멀쩡하게 생겼어. 구분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것 같고 예수님 말을 하는 것 같아. 구분이 안 돼. 안타깝게도 참 신기하죠. 유병원의 구원파에 있던 사람, 또 다른 자기를 자칭 재림 예수라고 했던 사람, 뭐 무슨 뭐 만민 뭐 무식이 중앙이나 뭐 어떤 이단 밑에서 이렇게 있던 구원파 어디 밑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구원파를 만들고 그러니까 메시아 밑에 새로운 메시아가 탄생되고 또 메시아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사람 속이고서 내가 메시아면 최고죠. 아 그래? 그럼 네 메시아고 다음 메시아고 다음 메시아 또 내고 너는 교단이 뭐냐? 나는 이건데 내 스스로는 어디 교단이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사탄이 또 다른 사탄을 낳고 또 다른 사탄을 낳고 또 다른 사탄을 낳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참된 구원이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많이 현혹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잘못된 거짓된 진리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데 그들이 우기는 거야. 빠득빠득.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구분이 안 돼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내가 이재록인가. 이재록. 만민중앙이 이재록이었나보다. 그 골무. 손가락 모양의 골무 있어요. 골무. 그 손가락 모양의 골무. 손가락하고 똑같이 생긴 골무를 여기다 끼고 이렇게 띡 이러면 손가락 끝에서 LED가 빛이 딱 나요. 진짜로. 그러면 이렇게 띡 이러면 손가락 끝에 빛이 딱 오! 손가락에서 성령의 불빛이 나왔어. 그렇게 속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귀엽지? 근데 그거를 진짜로 속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몇만 명이나 되는 교회였어요. 예전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를 그 예배하고 현장 카메라 중계하는 거를 옆에서 몰래 찍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카메라를 갑자기 저쪽을 비춰. 주의 천사가 저쪽에 내려오셨습니다. 와, 안 보여. 근데 카메라 여기를 비추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와 하고 맞고 벌거벗은 임금님 알죠? 우리 벌거벗은 임금님 내 옷은 선한 사람만 볼 수 있어. 그럼 팬티만 입고 다 돌아다니면서 와 꼬맹이가 주면서
임금이 홀랑 벗었네? 야, 큰일 나,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현대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은 속이더라니까요. 카메라로 쫙 저기를 비춰. 주의 천사가 저기 내려오셨습니다. 와! 몇만 명이 똑같이 속으로 안 보이는데 잘 보인다. 와! 저쪽을 비춰. 천사가 또 내렸어. 와! 뭐 하는 짓이야? 미쳤구나. 근데 아무도 안 보인다고 말을 못해. 하나도 못 봤는데 아무도 다 보는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람만 성령으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스테이지 같은데 흰 양복을 입고 탁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특수 효과로 하얀 옷이 와 빛나게 하는 그 특수 효과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영상으로 딱 보니까 그냥 특수 효과인데 이거는 이제 그 화면으로 이렇게 사람을 키워서 이렇게 영상 중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은 하얀 양복인데 이렇게 그 위에 딱 올라가서 카메라 특수 효과로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이 목사님을 비춥니다. 와 박수로 와 카메라 특수 효과인데 성령의 역사라고 속이고 있는데 또 그걸 또 와 그러니까 믿으니까 와 이거를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믿는 기적을 바라보고 증거를 바라보고 손가락에 골무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LED볼 반짝반짝거려 손가락 끝에 성령의 불빛이 나는 봤어 이따위 소리는 해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이들에게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꿈으로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성령 역사 구분이 안 돼요.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 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내가 생명을 주고 내가 죄사함이 있고 너희 모세 때에 경험했던 것처럼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나를 믿고 내게로 나오는 자, 나를 바라보는 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증거가 뭐냐? 니들이 믿음이 있으면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네. 그러면 나도 우겨볼까? 라고 해서 나는 신이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이렇게. 우리나라에 20명, 외국에 20명, 지금도 많이 늘었을걸? 많이 죽어서? 근데 뭐 그런 거. 여러분, 우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기 어렵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믿고 주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록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그 이마와 오른손에 내꺼 너는 내꺼 딱 이렇게 제 표현은 침방하는 거고 하나님 표현은 인치셨다고. 인치는 건 뭐냐면 땅 도장 찍었대. 내꺼 내게 속한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백성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또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성결하고 거룩한 삶,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그냥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눈을 보고서 다 살았어.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우리 안에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죽은 영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죽었는데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나 거짓의 영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나 구분은 안 돼.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분명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씨앗과 죽은 씨앗이 땅에 묻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식물이 되는데 생명이 없는 씨앗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이 있다고 우겨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썩어서 끝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후에 다른 존재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영, 생명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이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성령일까요? 아니거든요. 유병원 씨나 이재록 씨나 정명석 씨나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이름이 똑같지만 박순자 씨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성령이 나갈까요? 성령이 나올까요? 죄사함이 있을까요? 거짓의 영이 나가서 거짓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거짓말하고 교주가 되어 봤더니 너무 좋더라. 너도 이렇게 제자를 삼아서 너도 새로운 교주가 돼서 너도 재림 예수.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쪽에 교육받은 애들이 또 거짓말하는 또 다른 애 거기서 나온 애들이 또 나오고 또 거기서 나온 애들이 신천지가 되고 또 뭐가 되고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나와서 주의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어요. 완전한 절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뱀을 바라보면서 치료받으면서 완전한 소망을 얻었죠. 우리는 다 죽어요. 이미 죽은 존재고 뱀에 물린 자하고 똑같아요. 완전한 절망에서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 보면 안 돼. 노뱀을 바라봐야 되니까 노뱀을 바라봐야지. 엉뚱한 산을 바라보면 죽는 거야. 엉뚱한 나무 바라보면 죽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저는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우리의 미래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보이냐? 안 보여요. 몰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회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중년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도 많이 보고 묵상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적인 거는요 안 보여. 몰라요.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원 달라는데 아직 안 주시더라고. 병 고치면 연사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 갖고 내가 돈 벌까 봐 안 주시나 봐. 안 주시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따졌어.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면 강경계 권사님도 고치고 아픈 사람도 다 고치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너 걸로 돈 벌라고 그러지 자식아. 그래서 안 주시나 봐. 근데 어떤 이들은 그런 거를 주셔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저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뭐 간증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합리적인 설교를 하고 이해할 만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검증되지 않은 건 잘 얘기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를 죽음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제 오토바이 타고 학교를 통학을 할 때 그 오토바이 타고 쭉 가다가 이유 없이 철로길에서 그냥 섰어요. 왜 섰나 몰라. 딱 쓰고 2, 3초 만에 기차가 확 지나가고 코앞에서 이렇게 얼어붙어서 이렇게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느낌이 오토바이 저기가 있고 내가 저기 죽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또 한 번은 또 새벽에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호루라기 소리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헬멧을 쓰고 밖에 소리 안 들리거든요. 머릿속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게 밖에서 들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들렸어. 내가 잠깐 미쳤나? 소리가 들리고 멈췄었어요. 더 가면 내가 사고 났을까? 그러면서 그대로 오토바이 안 탔지. 안 겪었을 때? 안 겪었을 때야. 학교 가야 되니까. 그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 백치이시고 100원짜리를 신문지에 싸갖고 맨날 10원짜리를 신문지에 싸갖고 헌금하는 우리 할머니. 네,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접히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빨이 다 빠지고 백치셨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브라브라브라 찬양하고 진짜 나 할머니가 창피했어.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교회를 가. 그러면 꼭 그 오가감리 교회 옆에 사택이 붙어 있는데 그 사택에 이렇게 옛날 초가집 하면 이렇게 마루 있잖아요. 마루. 그 목사님이 문을 열고 이제 그때 여름에 문 열고 식사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목사님 밥 먹는데 왜 거기 마루에 굴타 앉아서 지켜보고 있냐고. 아 나 창피하게. 그럼 목사님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안 했어요. 그럼 올라가서 식사하셔요. 그럼 올라가서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었어. 나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꼴찌 줬어요. 담배를 뻐끔 담배라고 이렇게 비들이 마시면 이것만 한 4, 50년 하신 것 같아요. 더 하셨을 수도 있어. 예,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러니까 가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맨 앞에서 눈이 짠소리 내게 나 얼마나 창피했겠어 내가. 그리고 헌금 시간이면은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잡고 신문지를 두두들 말은 100원짜리를 이렇게 헌금통에다 집어넣어.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백치시니까. 근데 돌아가셨는데 신학생 때인데 제가 너무 고민돼. 우리 할머니 천국에 갔을까? 진짜로. 우리 할머니 바본데?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에 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죽어봐야 알지.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나 너무 답답해. 그래서 제가 자매하는 거야. 할머니 시신이 저쪽에 있고 그 옆에 방에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할머니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근데 갑자기 이 천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분명히 전 눈 뜨고 있거든요. 이게 확 열리면서 빛나는 누군가가 싹 보여. 빛나는 얼굴이 빛이 나는데 얼굴이 안 보여. 그러니까 빛나는데 구분이 안 돼. 근데 이 마음속으로 확신이 된 게 우리 할머니구나. 뭐 하고 있냐면 요만한 밥상에 하얀 그 밥그릇 있고 머슴 밥죠. 이렇게 산더미처럼 있는 거. 그 밥그릇에 하얀 쌀밥에 요 조그만한 간장 종지에 밥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근데 얼굴이 안 보이네. 왜 얼굴이 왜 안 보이지? 막 할머니 할머니 천국에서 밥 먹고 있네. 제가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눈 뜨고 이거를 기억하려고 계속 늘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영상이 뿌얘지면서 천정이 계속 보이더라고. 이렇게. 이 내 평생에 보던 환상이구나. 저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또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 할머니 천국 갔어. 어떻게 알아? 할머니 천국에 가서 간장종지에 밥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래? 우리 엄마 무슨 옷 입고 있어? 옷이 무슨 상관이야? 무슨 옷 뭐 입고 있어? 옷 안 보여. 얼굴을 봐서 안 보여서 그냥 빛나갖고 얼굴이 환해갖고 볼 수가 없었어.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백치시고 바보지만 천국에 가셨구나. 저는 그걸 믿어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 은민 강은희 성도한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할머니를 뵐 수 있겠구나. 저는 그래서 이제 먼저 가 있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먼저 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신령해가지고 뭔가 보고 싶어서 달라고.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환상도 본 거고. 근데 제가 확실한 건 제가 잠들어서 꿈을 꾼 건 분명히 아니에요. 이게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몽롱하기는 했어. 이게 이게 뭔가 싶어갖고. 분명한 건 저는 확신하는데 영이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20살 때 그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 이름 이순자 목사님이라고 성은기도원이라고 충북에 있어요. 제가 그 기도원 짓느라고 끌려갔다가 이렇게 그 나무 찌고 하다 잡아갖고 죽을 뻔하고 도망쳤다가 다시 끌려오고 아무튼 거기서 노동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있어.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나고 도망쳐가지고 기도원으로 도망쳐왔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 회사가 부도나갖고 도망쳐서 왔는데 왜 기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아니 회사가 부도났는데 왜 금식하면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해? 난 이 사람 이해가 안 될까? 난 신학생 때고 이거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3일쯤 됐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아유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신나게 하는 거야. 해결됐다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했다고. 회사가 부도났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돼서 돌아가는 경우 나는 이렇게 저 사람 사기꾼인가 이러면서 봤는데 아니더라고. 사기꾼은 아니더라고. 제가 의심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 가지 이런 신기하거나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제 아내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이런 거랑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냥 주님이 알게 해주고 중학교 때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저 사람이네. 이게 이런 거 30년 전에 기도했던 사람의 이미지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까마니까 저 사람 좀 하였으면 뭐 내가 쬐끔하니까 좀 더 컸으면 뭐 이렇게 내가 성질이 들어오니까 성질이 좀 좋은 사람이면 좋겠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녀들한테도 니들 기도 잘해라. 기도한 대로 된다잉.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신, 잘못된 신, 거짓된 신, 또 거짓된 이름, 정명석의 이름으로, 유병원의 이름으로, 뭐 안상홍의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모르는데 이런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세요. 전 예수님께 올인한다니까요. 그럼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생명이면 우리 인생을 거는 모든 것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6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물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거짓된 사람들이 진리인 것처럼 우깁니다. 근데 하나님 속상한 건 그들이 돈도 많더라고요. 사람도 많아요.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고 우리는 진리를 진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몇만 명이니 몇십만 명이니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게 속상하고 질투나고 화가 납니다, 주님. 하지만 그들이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들이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진리의 길이 이곳에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겁없이 자기가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들 다 멸망할 것이고, 또 그들의 이끌림에, 그들의 돈에, 혹은 그들의 그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이들, 우리는 불쌍히 여깁니다,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그 이단들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한때의 유행이나 한때의 가십거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거짓의 영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복음이 복음되고 진리가 참된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과 진리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야 사는데 자신들이 죽는 걸 모릅니다. 이미 죽어 있는 것,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모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니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명이 그들에게도 흘러가서 죄사함 받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지 못한 이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많은 유혹과 공격과 흔들림이 있더라도 해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